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귀한 목사님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칼빈 교회와 또한 제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서울 영동교회, 분당 샘물교회, 그리고 은혜 샘물교회까지 귀한 목회를 이어가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학원 선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선교를 이어가고 계신 박은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당신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줄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목사님 맞이할까요?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는 없는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들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으면서도 저희 마음속에 저희의 내일에 대해서 암담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별다른 기대 없이 하루하루 평범하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삶에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빠, 엄마, 누구의 아버지, 어느 회사, 여러 신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미래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건강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뜻대로 잘 자라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내일 혹은 일주일 후 혹은 1년 후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질문은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미래를 믿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오늘 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그 질문을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주신 때가 언젠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 4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직 모세는 살아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떠납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면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면 행복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500년 전이 까마득한 옛날이고 그때 말씀하신 그게 오늘도 유효한가?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도들이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500년 전이 한 3, 4분 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지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학이 발달을 해서 지구만 벗어나도 이 시간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가 3,500년이라고 느끼는 것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게 큰 차이가 있고, 어쩌면 어제 같고 그제 같을 수 있는 3,5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5,000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받기 한 38년쯤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서 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거기에서 말씀도 받고 거기에서 성막도 짓고 그런 시간을 좀 지난 다음에 한 2년쯤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 정탐꾼, 12 스파이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찰을 시킵니다. 40일 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보고가 2대 10으로 나뉩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하는 거 아니까? 저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 저 땅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저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했고,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저 사람들의 강함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기고 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인다.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그들이 뭐라고 보고하건 간에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고 말았으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이 보고를 듣던 그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웁니다.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은 전부 저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두려워하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전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광야로 길을 바꿉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길을 다시 걷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울면서 절망하던 그날 20살 이상의 남녀들, 성인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20살 이상의 모든 남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 전부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38년의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그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은 3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받았던 이 백성들 중에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인도를 하셨는데도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리고는 그 불신앙의 대가로 가나안 땅은 구경도 못하고 광야길을 걷다가 다 떠났습니다. 자기 손으로 할아버지를 묻고,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묻고, 어머니를 묻고, 할머니를 묻고, 그때 19살이었던 사람이 지금 38년이 지나서 이제 50대 후반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았겠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내게 온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받게 되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내 회사가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받을 그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체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숫자 8명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 6명은 누가 낳았습니까? 그두라라고 하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아들 6이 또 태어납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8명에게 다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흘러갑니다.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이삭도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만큼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결국 에서도 이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이어받으면서 야곱의 12아들은 이 약속, 언약 속에 들어온 자녀들로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5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고, 99세 될 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더라.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나 동일한 믿음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었는데 그 명령과 규례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분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옛날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저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던 아브라함 때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별을 셌으면 한 몇 개쯤 셌을까? 한 4, 5천 개쯤 셌을 거다. 천문학자 한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늘의 별이 지금 현재 천문학이 이만큼 발달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별이 몇 개쯤 됩니까? 눈으로 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 하나에만 별이 1000억 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 우주 공간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현재 천문학이 발견한 숫자입니다. 1000억 곱하기 10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은하계와 한 은하계 사이가 100만 광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 이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시고 또 다른 별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아지는데 이 지구에 사람이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아니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인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참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한다,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끔씩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1년에 10독도 하고 20독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아침 저녁으로 듣고 찬송 부르고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면 내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그냥 듣는 용으로만, 설교를 듣는 용으로만,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읽고 듣는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건강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선물을 해서 제가 은퇴를 하면서 서재 정리를 하면서 책 한 2권쯤은 지금도 집에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제목이 그럴듯했습니다. 건강백서, 뭐 또 한 권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려고 하면 어째야 됩니까? 건강백서 같은 좋은 책을 한 100독쯤 하면 건강해질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체중을 좀 줄여야 건강해진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한 1년 안에 한 10kg를 뺀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영자의 살 빼기 비디오를 매일 한 5시간, 6시간 한 달 내내 보면 살이 좀 빠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원리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이걸 우상을 섬기듯이 무슨 기계적인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엉뚱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면서 집 짓기에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되고 아니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된다. 말씀을 매일 듣고 설교도 매일 듣고 찬송도 매일 부르고 이렇게만 하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겁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겁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누구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따라 완전하게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구약시대에 주신 것은 성막제도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주신 제도가 뭡니까?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들고 나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레위기에 있는 제사 제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이지 않고 양을 죽입니다. 양을 들고 성전 마당에 있는 뜰에 있는 제단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 제물로 바칠 양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레위인이 죽일까요? 아니면 일꾼이 죽일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온 자신이 죽여야 할까요? 자신이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 죽여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어머니가 닭을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닭을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는데 참 기분 더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기억인데 지금도 그때 기억을 하면 아주 그냥 그럴 수 없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팍 상하는 게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잘생긴 양입니다. 흠집 하나 없는 양입니다. 이런 양을 들고 나가서 내가 칼로 찔러야 합니다. 그 칼로 찌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 대신에 이 양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의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양이 피를 쏟고 죽는 그 죽음은 바로 죄의 값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시대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지낼 때마다 끔찍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율법적으로 혹은 행위 구원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면 구원에서 빠질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온 힘을 다 쓰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건데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실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은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사는 완전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열려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아이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결혼해도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걸 잘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잘 못 찾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마음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이혼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이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항상 1번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어떤 음성에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 인근에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인데, 저는 잘 모르는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교단 선배라면서 자기 교회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선배를 만나서 상의를 했더니 그 선배가 말하기를 박은주 목사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만나봐라. 박은주 목사가 이 수도권 남부의 땅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참 평생 살다가 그런 전화는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요 인근에 용인 요 안양 여기 수원 이 동쪽 요 인근에 땅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후배 목사 하나가, 교단도 다른 후배 목사 하나가. 그래서 제가 나 안 만나도 된다고, 나 아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저를 아는 친구는 나중에 내가 야, 왜 싱겁게 그 젊은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불편한 일을 겪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근처에 둘러본 땅만 해도 뭐 100군데가 넘고 뭐 건축을 위해서 뭐 학교 건축을 위해서 사실 제가 많이 둘러보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땅값이 비싸고 어디 가면 좀 싸고 이걸 조금 알긴 알지만은 그걸 뭐 제가 했습니까 어디? 주로 우리 장로님들이 했지. 근데 그 친구가 볼 때는 내가 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그리고 마침내 뭐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을 8,000평이나 사서 뭐 이런 소리를 그 사람한테 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오보입니다, 이건. 그러나 여러분, 이 오보를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뭐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땅을 사서 집을 하나 지어서 앞으로 좀 가족들하고 좀 안락하게 살아볼 계획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무료로 땅에 대해서 자문해 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제가 건축 경험이 꽤 있습니다. 분당에서도 제가 10층짜리 빌딩 사서 리모델링 하는 거 해봤고, 제 책임으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용인 내려와서도 제가 8,000평 땅에 한 4,000평 짓는 거 직접 진두지휘를, 형식적인 진두지휘입니다만, 건축위원장은 따로 있었지만, 제가 설계 도면도 공짜로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시공도 제가 도와드릴 수,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누가 제가 그려준 설계 도면으로 만든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살라 그러겠습니까? 전문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전문가인 의사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고, 집을 사고 팔 때는 전문가에게 가서 묻고, 집을 지을 때도 전문가에게 묻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분이시요.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요. 이 역사가 종결되는 일도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내 삶에서 1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미한 존재인 내가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고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면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뻔뻔스럽게라도 뭐 같은 실수를 몇 번을 했더라도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약간 좀 믿으면 약간의 뻔뻔함도 있어야 합니다. 너무 뻔뻔하면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잘못을 자꾸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좀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 얼굴 뵐 낯이 없어서 내가 이제는 뭐 교회도 안 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뜯어치우겠습니다.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자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잘못을 범했어도, 그리고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갔어도,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못할 말도 퍼부어대고, 아버지 죽으면 줄 돈 그거 어차피 나한테 줄 건데 일찍 주세요, 이 고약한 아들놈이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 돈 다 쓰고, 그리고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놈이 자식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탕자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 길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걸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1년 전 다르고 6개월 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실수가 옛날보다 줄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어차피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이 점령하고 있다가 지난 8월 15일 날 카불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2007년에 아프간 피납 사건 때 저희 교회 성도 20명이 봉사활동을 갔다가 현장 선교사 3명하고 23명이 탈레반에게 억류되는, 그게 2007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몸서리가 쳐져서 아예 그 땅은 제가 발음하는 것조차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프가니스탄 뉴스가 나오면 뉴스시간에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7월에 그 사건이 터지고 8월, 9월쯤까지 그 사건들이 수습이 되고 그해 연말쯤이 됐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는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되나? 나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그러면 뭐 쳐다보기도 싫은데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나?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메모에 전화번호, 그리고 꼭 박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구원암흑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분당으로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만나보니까 미국 교포였습니다. 아프간에서 아프간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걸 돕기 위해서 콩을 심는 일을 아프간에서 하고 있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식품 영양학자였습니다. 이미 그걸 여러 해 동안 진행을 해서 아프간 백성들 꽤 많은 사람들이 콩을 심고 있는 그 사역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프간 피납 사건을 보면서 저하고는 한번 만난 적도 없지만은 저 박 목사가 아프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미국에 있다가 한국 왔을 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앞에 앉아서 자기 사역을 얘기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분의 열정을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서 고생 좀 했다고, 네가 가서 고생한 것도 아니면서 고생 좀 했다고 이 민족을 아예 꼴도 보기 싫어하고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그날, 장로님은 조곤조곤 자기 사역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엄청난 책망을 받는, 울면서 그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동역자가 피를 흘리고 죽은 그 땅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 선교사님들을 그 국내로 파송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 국적 선교사들을 인근에 보내서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혹은 또 난민들이 많이 가는 터키, 그리스, 아테네, 오스트리아, 비엔나, 런던, 이 난민들이 흩어져 가는 이런 지역을 따라서 사람들을 파송을 하고 꽤 큰 사역을 계속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는 걸 보는데 제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책에서 봐서, 역사책을 통해서 봐서 좀 아련한 느낌인데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꼭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종일 그날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나. 2007년 무렵에 아프가니스탄에 한 3천 명의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까지 한 10몇 년이 지나면서 한 선교사의 주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렇게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접 일하다가 나온 한 미국 선교사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통계가 없어서 지금도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동안에 생겨났습니다. 어제 저 남쪽에서는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미국 국적 우리 한인 선교사, 제가 잘 아는, 저하고 교제가 좀 있던 형제 보고도 수시로 들어왔었고, 기가 막힌 일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까, 한 며칠 전에 우리 한 사역자가 자기가 돌보는 아프가니스탄 가정의 소식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보내왔는데, 한 젊은 부부가, 이제 나이가 3살 된 아이 하나 있는 젊은 부부입니다. 대학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한국 NGO하고도 좀 일을 했던 적이 있는 아주 젊은 부부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한 30살 정도 뭐 이쪽 저쪽일 것 같은 이런 젊은 부부인데, 그 남편이 쓴 글인데, 제 아내가 조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조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미 탈레반은 이미 들어와 있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건 다 알고,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산속에 세 식구가 있으면서 일단 탈레반에게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신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계속 떠나고 있고 이미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장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또 그중에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옛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혹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고 했던 우리 민족이 경험한 것과 거의 흡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저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저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지금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내 조국에 남아서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간접으로지만은 아는 사람은 2가정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모르는데 꽤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암에 걸렸든지 파산을 했든지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든지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세밀히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부름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적인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땅 한 평이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곧 거두어서 자꾸 옮기면서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런 삶을 살았고 아직 땅 한 평, 집 한 칸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저 모압 평야를 봐라, 저 산을 봐라,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생각해 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돈도 잘 안 벌리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이들도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그러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 바이든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갖는 태도가 뭐냐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러고 날 보고 아들이라 딸이라 그러면서 왜 나는 아파트 한 칸 당첨도 안 되도록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이런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저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문제가 안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한 번씩은 그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짜증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뭘 성경에는 뭐 이런 걸 써놨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가졌대 해봐야 뭐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텐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들아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그분의 아들 딸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시고 그분이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자랑질 칠 데가 없어서 지금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땅 한 평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는 중에 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코로나도 겹치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 평생 텔레비전 본 시간보다 지난 한 2년 동안 텔레비전 본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텔레비전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옛날에 비하면 김광석이란 가수가 그렇게 유명한 가수라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어쩌면 노래가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는지 그런 가수들을 요새 꽤 많이 접하면서 제가 트로트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장면이 떠올랐는 거 하니까 미스터 트롯 결승전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기 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영탁하고 임영웅 둘이 남았습니다. 3, 4, 5, 6, 7 다 발표됐습니다. 1, 2위만 발표를 안 했습니다. 영탁하고 임영웅 두 사람을 세워놓고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제 최종진을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최종진은 그러다가 임영웅 하는데 저도 박수 쳤습니다. 제 원픽은 임영웅이 아니고 김호중입니다. 김호중 노래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근데 임영웅도 노래를 얼마나 잘합니까? 임영웅이 상을 타는 걸 보니까 저도 근데 임영웅 하는 순간에 확 꼬꾸라지더라고요. 눈물을 확 쏟으면서.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두 여성이 영웅이보다 훨씬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영웅이 엄마하고 외할머니였습니다. 영웅이가 울 때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웅이 엄마하고 그 외할머니를 보여주는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웅이가 3살 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평생 이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재혼 꿈도 꾸지 않고 그 젊은 나이에 미장원하면서 시골에서 이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런 딸을 지켜보면서 친정어머니인 그 영웅이 외할머니는 그 딸을 지켜보면서 그 세월을 같이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영웅이가 지금 트롯에서 1등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는 겁니다. 저는 영웅이가 트롯 최종 진이 돼도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영웅이가 제 아들도 아니고 제 조카도 아니고 뭐 앞으로 사는 동안에 한번 만날 가능성도 없고 그냥 참 노래 잘하는 영웅이가 됐구나. 그런데 그 두 여성에게 영웅이 일은 바로 자기 일입니다. 내 아들 일이요 내 손주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며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냐? 그 질문을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 것이면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운행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그런 집안의 자식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왕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집안평이었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별로 없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나님이 뭘 가졌다고 하나님이 뭘 한다고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나고 섭섭함이 생겨나고 심지어 원망이 생겨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들아 저 모든 것이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갖지 못한 가나안 땅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격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저 가나안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되어야 말겠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좀 부족해도 가방끈이 좀 짧아도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내 공로를 보고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이신 그분이 내 미래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고 내 자녀들도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에서 뭐 좀 잘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우리가 신경 쓰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하라 재촉하다 보니까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3%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도 학생 때 공부해보니까 쉽습니까 어디? 저는 애들 키우면서 아빠는 고1 때 몇 등 했어요? 이럴까 봐 저는 제일 걱정했습니다. 한 번도 새놈이다 그렇게 묻는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부모의 욕심이 항상 문제입니다. 뭐 저처럼 이제 아이들 다 자란 사람은 뭐 이제 뭐 푸념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아이들이 설화에 있는 젊은 여러분 아이들 조지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되면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고 그리고 공부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길을 갈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애들 중에서 한 3% 정도가 스카이 대학을 비롯한 괜찮은 대학을 간다고 그럽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어차피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뭐를 성부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도 못하는 3%를 기어이 들어가라고 그냥 지가 3% 안에 들어간 부모들은 더 애를 그냥 죽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논덜머리를 내고 부모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만 가지면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자기 은사에 맞추어서 공부를 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좀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방법으로, 부모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윽박지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제대로 서지 못하고 기웃덩거리게 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그 사이에 끼일 자리가 없는, 오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중3 나이가 되면 40%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3 나이가 돼서 대학 갈 나이가 되면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얘기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인가를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7절로 19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약자를 섬기는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옥불 속에 떨어져도 상관없을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잘 살피고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선행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내 호주머니에 2,000원이 있으면 1,000원이라도 그 사람 손에 쥐어줄 줄 아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학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귀절들이 약자를 도우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 심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네가 도와줄 힘이 있으면서도 돕지 않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페이지마다 이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톤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정신이 없고 사는 게 빡빡한데 내가 누구를 돕는단 말인가? 만약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얼마나 부욕해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거나 있다고 해도 조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짜장면 한 것이라도 사주면서 그들을 격려하면 여러분 그 격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한 분이 간증 써놓은 걸 제가 읽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 교회를 갔다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사생아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데, 목사님을 교회에서 마주쳤을 때 예배를 드리다가 얘가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얘가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얘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네 눈에 눈물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구나. 네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목사님이 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상황을 써놓은 글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는 없고 엄마는 미혼모인 자기를 낳아가지고 외딴 곳에 와서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고 동네 나가면 왕따고.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 말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테네시 주지사를 2번 지낸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한 사람에게 힘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있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라면이라도 먹고 힘내자. 여러분, 이 작은 우리의 선행이나 태도가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울 수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도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부족한 우리를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바뀔 수 있는가를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범을 통해서 참 아름다우시고 온전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몇 평짜리 집에 살 것인가,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닐 것인가, 이런 것에 너무 묶여서 살지 마십시다. 그것도 뭐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좀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2, 3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한 1, 2분만 기도하십시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해지기를 꿈꾸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의 길,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그리해서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이 공급하는 행복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2, 3분 반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